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임종 직전에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아마 제 마음대로 살고 교만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인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 짓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으심으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생애 마지막에 드렸던 이 고백이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멋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영적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는요, 기도에 열심을 가진 교회로 통합니다. 세계에서 드물게 새벽 기도와 이 철야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금식 기도도 자주 하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웬만한 산에 가면요, 기도원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기도를 오래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과연 모두 다 건강한 기도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수단으로 혹여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주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정의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생각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는 올바른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첫째는요, 해결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됩니다. 체포되고 이 관리들이 사도들을 대중들의 요구에 인해서 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풀어줄 때 협박을 했죠. 다시 위협을 하고 놓아줍니다.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그때는 잡아들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더 심한 벌을 내리겠다라고 위협을 하죠. 이런 위협을 받고 나서 사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위협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몸살이자, 복음을 전하지 말자, 당분간만 쉬자라고 도망을 쳤을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요, 풀려난 사도들은요, 동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을 위협했다라는 말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앞으로 절제하고 복음 전가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요, 풀려난 다음에 첫 번째 한 행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동료들과 기도를 했는데 핍박과 시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기도한 다음에 관리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들의 핍박을 멈추고 우리가 잘못했다, 예수가 구세주이다, 우리 함께 이제 복음을 같이 전하자,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위험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를 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시험들, 어려움들이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기적 같은 삶을 원하시죠. 기도했더만 병이 났습니다. 기도했더만 사업이 술술 풀립니다. 기도했더만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축복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2025년에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축복은 분명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적인 복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만약 다 풀린다면요, 기도는 그냥 내가 바라는 것들의 성취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저도 이런 논리에 많이 빠졌던 사람인데,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풀리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나의 삶의 성취일 뿐이라는 거죠.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응답하는 기도일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한 번쯤 가져야 되는데요, 만약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풀리면요, 나중에는 이런 위험이 생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버리신 건가?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지?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 1장 2절을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고 피해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당연히 있다라는 말이죠. 기도를 해도요, 시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거기 관해서 너희들 시험 들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2절을 계속 보시면 시험을 당하면 당연한 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를 3절과 4절에 더 설명을 하는데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너희를 힘들게는 만들지만 그 시험 앞에서 너희가 당황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킨다면 그 시험이 너에게 인내라는 단단한 믿음의 성품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것을 믿는다면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행동을 해야 되는데 5절에 이런 행동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험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이라는 것을,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이 시험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 시험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라는 거죠. 여러분, 바른 기도가 갖춰야 될 요건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성경에 이런 전제들이 많은데요, 무엇을 이루는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제를 하나 답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내 뜻을 이루려는 기도와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 뜻만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하는 행동은요, 정확한 기도가 성경적이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기도하지만요,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기도하면서요, 내 탐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욕심, 옛 인격, 옛 죄를 그대로 둡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기도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것이 바른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을 다시 돌아오시면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은 풀려난 사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대적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핍박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대적들을 무력화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기도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요 응답이 아닌 우리를 시험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의 구덩이로 몰아넣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거를 인정한다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려움을 만나면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지혜를 강구해야 되는 거죠. 케르케고르가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아뢰고 내 요구를 들어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는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잠언 16장 3절을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붙었죠.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맡긴다는 것은요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정의이죠.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요즘 고민하고 계십니까? 사업의 문제로 방황하고 있나요? 가족의 문제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기도는 본문에서는 목적을 깨닫는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모든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미신에도 다 있죠. 정화수를 떠놓고 잘 빌기도 하고요, 백일 기도도 있고 천일 기도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도들은요 그저 비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왜 비느냐? 누구한테 비느냐? 그냥 조상신, 그냥 신, 이렇게 얘기하죠. 타 종교의 기도가요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에 근거합니다.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을 더해야지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절을 더 많이 해라. 돈을 바치고 등을 달아라. 벽돌에 이름을 새겨라. 이런 사람의 열심에 근거한다면요, 성경의 기도는요 기도받는 대상의 인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도해도 상관없고요, 밤에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새벽에 하셔도 됩니다. 새끼를 먹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금식하며 기도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네 기도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누구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가 성경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요, 이들이 기도했던 대상과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은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 기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 때요 목적 없이 물건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요 물건을 소개할 때 이 물건이 왜 우리가 필요한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목적을 복잡하게 이론을 들어서 설명하는요 물건을 팔리지 않습니다. 자기는 개발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도요
이 정확한 목적을 설명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사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왜 필요한가? 그래서 다이소가 인기 있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 물건들은. 천지만물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만들 때는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루어달라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을 깨닫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거늘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목적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잘 대답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목적을 밝히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에 보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받은 예수를 죽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이게 단순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죽인 게 아니다.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진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왜 이런 시각을 가졌느냐?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단순히 예수님을 모여하는 사람들이 질투해서 죽인 게 아니라 역사에 주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이 땅은 운행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업과 내 미래의 주인이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근데 전제가 하나 붙었죠.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목적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시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이 굽어 보시옵고는요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사도들은요 복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함을 멀리해 주십시오, 떠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그 뒤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위협함을 당한다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30절을 보시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30절에도 하나님 내 병 고치십시오, 표적과 기사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복음이 담대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먹을 것과 쓸 것과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내 뜻만 먼저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 있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도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세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에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이사야 6장 4절을 보면요, 문지방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과 같은 이 진동한다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뜻이죠. 31절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임재했을 뿐만 아니라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의 고통은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십자가에 쓴 자는 예수님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셨죠. 하지만 예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피하고 싶어 했죠. 그만큼 힘들지만 거기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목적인 인류의 구원을 예수께서 이루었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지 나 혼자 외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구하는 것, 그게 바른 기도이죠. 윌리엄 바클레이의 기도문의 일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우리를 도우사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윌리엄 바클레이 기도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김장환 목사님이 칼럼을 하나 적은 게 있는데요, 그 글 중에 일부입니다. 종교 지도자인 루이스 칼셀은 잘못된 기도 교육이 자녀를 무신론자로 만든다라는 글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교육했던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진짜로 묻고 자전거를 달라라고 매일 밤 기도했죠. 아이의 기도를 엿들은 부모님은요, 자전거를 사줍니다. 아이는 이후로 신이 나서 원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는요, 아이가 하는 기도를 들어줄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기도가 이제는 응답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 떠났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이런 방법을 썼지만 이것은 마치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달라고 매년 요구하다가 어느 순간 산타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경건 생활은요, 바른 말씀을 통해서 견고히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마법처럼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바른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날마다 믿음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목적은요, 내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죠. 성도의 목적은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암송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바른 기도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맞추는 기도, 그 기도가 정말 멋진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께 멋진 기도를 자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